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승열 장로님께서 잘 읽어주셨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분이 등장하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말하자면 전도를 하다가 겪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원래 이곳으로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좀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종의 어떤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울이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곳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교회가 앞에 화면에도 있지만 바로 이제 어떤 남아있는 터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 또 현대식으로 다시 지었는데 앞절에 나온 어떤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루디아 빌립보 교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꿔서 새로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장 전반부에 보면은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스토리를 또 읽어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이 참 재밌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도들의 어떤 행전,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그들의 어떤 행전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 말씀에 보면은 이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이제 곧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스토리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바울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요.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데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낫게 해줍니다. 바울에게 어떤 병 고치는 어떤 특이한 요새처럼 의원의 어떤 그런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18절 말씀 우리 아까 이승열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에게서 즉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정말 유쾌한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주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장면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일종의 서커스처럼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말하자면 어떤 일을 제주 넘기를 했는지 거기 말씀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귀신이 이제 나갔잖아요. 정상인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자신의 수입원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모함해요. 어지러운 풍속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읽어주셨죠? 어지러운 풍속을 했다는 어떤 그런 모함을 통해서 바울과 또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이 실라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관원에 끌고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를 때리고 이제 깊은 감옥 가운데 그 두 명을 이제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곳에 축복은커녕 이건 사람의 어떤 말초신경을 건든 듯 감옥에 갇히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 여튼 이제 그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자 이 바울과 실라가 서로 둘러앉아서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어떤 묶고 있던 차고 같은 개념이겠죠. 아니면 우리 예전에 우리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그것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 옥문을 막고 있던 간수가 자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큰일이다. 다 도망쳤겠구나. 이제 야단이 난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이제 칼을 이제 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 요즘처럼 뭐 정직을 당하거나 뭐 감봉 정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죽어라고 매 맞고 신문 받다가 그렇게 험한 꼴 받다가 결국 죽느니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죽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요. 우리 김종래 원사님 한번 28절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이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했대요.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그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수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면요, 그 후에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바울과 그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마지막 읽은 34절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적혀져 있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아마 그런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이런 찬양의 역사, 그렇죠? 찬양의 능력, 찬양의 기적,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 옥문이 열렸던 그런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 뭐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사건은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사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와 그 과정을 정말 이제 지각해 놓은 굉장히 귀중한 모델이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이 간수의 어떤 삶이 간수의 처지가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이 간수처럼 허덕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각자 어느 정도의 편차나 다름은 있을지언정 여러분 모두 짊어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 또 앞날에 대한 어떤 걱정,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고민들, 두려움,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간수처럼 죽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우리 역시 더러더러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굉장히 귀중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어찌 보면 당연했겠죠. 그죠? 뭐 기뻐했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큰 천재지변 후에 이제는 정말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는 그런 심정에서 어떤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그죠?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은 뭐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기쁨의 이유를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간수가 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이제 잘리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들이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것을 우리들이 얻게 되고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 우리 대답을 많이라고 해주신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실 때가 참 많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유익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내게 이득이 되고 유익한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주간에 제 친구와 이렇게 세상 친구죠.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참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교회에 아침마다 주일마다 딱 성경책을 이렇게 메고 딱 가면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이렇게 존경 어린 시선, 그래도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사시는구나, 인격적으로 좀 교양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참 요새는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전화 와서 강 목사 뭐 좀 하나 물어보자. 요새 그 조사받고 있는 아무개 목사 그거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왜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필 저에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받겠지. 근데 자기 주변에 자기 엄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랬대. 이거 종교 탄압이라고, 교회 탄압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난감하죠. 왜냐하면 앞뒤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갈랑말랑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친구가 어떤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땐 종교 탄압은 아니라고 본다.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받는 것인데 예전에 루이 14세인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는데 짐은 곧 국가다 라고 한 말처럼 자기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데 마치 교회가 무슨 교회를 털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건 여론전인 거죠. 그죠? 여론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목사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토로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참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새 기독교가 참 덕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요새 그렇게 좀 그래서 나도 참 명구하다만 그래도 교회 꼭 다녀라. 그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은 1대1이야. 예수님과 너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가면 결국은 네가 구원 못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정직한 교회 많다. 정직한 교회, 저희 교회도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목사가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얼굴 침뱉기 같기 때문에 안 하지만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명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직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잘한 거는 잘한 거다 얘기하는 교회 얼마든지 많이 가서 꼭 예수 믿어라. 그래서 구원 받아라.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준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좀 썰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참 말하기가 민망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솔직히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많은 답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건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것들이 펼쳐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많은 어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겁니까?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나서 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그런 직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직분을 받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뭐 주축이 됐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생명 공동체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뜻이 뭡니까? 뭡니까? 복음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지만 사실 여러분이 예배의 유익함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서 어떤 일종의 마음의 평안 또 지쳤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시는 어떤 새 힘도 맞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먼저 기대하고 싶지만 사실 예배의 유익함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느냐 베풀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는 부가적인 것이고 예배자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고민들, 좌절들, 또 걱정들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도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 이를테면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육체의 어떤 그런 소욕을 던지고 탐심과 어떤 정욕을 못 받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그런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올바른 시선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하시냐면요. 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올바른 뭐 바른 생활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버려야 니들이 뭐 세상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인 군자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아는 기쁨을 저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령의 힘과 도움으로 버려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니들 이렇게 살아서 바른 모습을 전해야 돼가 아니라 니들이 그걸 버려야 내가 너에게 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뭔가를 쌓고 세워나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뭐 크다 작다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뭐 믿음이 좋은 분들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우리 사모처럼 아무 때나 기도시킨다고 막 잘잘 기도를 하거나 그렇죠? 유창하게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믿음이 좋고 또 어떤 믿음의 어떤 경륜과 연수가 굉장히 차 있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 지론은 그게 아니에요. 제 지론은 믿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떨쳐내는 과정 같아요. 떨쳐내는 과정. 내 안에 무엇인가를 자꾸 플러스 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마이너스 시키는 과정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정욕이나 어떤 탐심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냄이나 그런 어쩌면 일종의 우리 영혼의 질병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우리 삶에서 떼어가며 버려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의 놀라운 과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낼 때 그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처럼 이것도 없고, 그렇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포인데요. 느헤미야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또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여전히 어두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압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어떤 그런 사정, 모든 것들을 저희가 또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알고, 또 기도 제목으로 전달해 주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어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삶의 무거운 모습들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결심을 한번 다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아주 유명한 본문이 17절, 18절 우리 한현옥 권사님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사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멋있죠. 그쵸? 네. 은혜가 되죠. 그쵸? 굉장히 그쵸? 뭔가 있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걸요? 앞에 이렇게 뭐가 없고 말했지만 이거 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더욱더 유명하고 은혜가 되는 건요. 사실 오늘 이 고백이 3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의를 보면요. 앞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돼요. 좀 죄송한데 주세요 그냥. 예, 주세요. 자꾸 시선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주세요. 저기 공무원에. 은혜 받으라고. 그래요. 예, 좀 계세요. 이상한 예. 이렇게 하니까 막 힘들어요. 예.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앞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절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 가끔 우리가요. 그런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누굽니까? 임재범인가? 그 노래 보면 전쟁 같은 사랑 그런 가사도 있고 또 제가 사모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직장이 전쟁 같아 이런 말씀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전쟁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정말 끔찍하고 압도적인 고난과 어려움, 정말 일말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광신 돌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전쟁 광이라서 믿음이 뭐 좋아서 선지자라서.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게 다 아니에요. 그가 그 무엇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단순히 조금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많이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시는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그곳에서부터 근원적인 기쁨의 시작함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늘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어떤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막 자녀가 잘 되고, 저도 기대합니다. 이해합니다. 뭔가 막 어떤 삶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승진이 막 잘 되고, 평탄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요,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팩트예요. 어쩌면 성공했던 것보다 실패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주죠, 교회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기뻐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죠. 실패하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성공도 은혜이지만 실패도 은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 대목에서 아멘 하면은 좀 우리가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지난번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잠깐의 어떤 나의 상황의 안 풀림, 뭔가 고난, 하나님의 어떤 큰 마스터 플랜에서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과정을 길게 보셔야 돼요. 단지 눈앞에 요 성공과 실패 우리가 매었지 말고, 이 눈앞에 있는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국의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을 끌어가시는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도 은혜지만 잠깐의 실패도 종국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아까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이런 고백처럼 이런 것이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25절 말씀해 보면요, 한밤중에 그럼 다울과 신라의 모든 기도와 찬송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더라라는 단어가 있죠.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듣더라라는 말은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들음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원어적인 의미인 거예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콘서트나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연설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동할 때가 있죠.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가수의 노래를 듣고 눈물이 찡할 때가 있고 감동을 받는 그런 들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수들이요,
같이 감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감동했어요. 감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그들의 음성과 찬송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걸, 움직이는 걸 그들이 느낀 겨.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까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본문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가 요새 여기 경찰분도 계시지만 범죄 시스템이 이렇게 전산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그쵸? 요즘 도망가면 어디서든 또 잡히죠? 그쵸? 근데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도망가면 그쵸? 끝이에요. 용목파괴도 안 되고 끝인데,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홈쇼핑 보시면서 많은 주부님들이,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좋은 물건 나올 때, 어머, 이건 가야죠. 그쵸? 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과 신라만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머지 모든 죄수들도 전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와 찬송이 오히려 그들을 모든 묻고 있는 결박했던 것들을 풀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의 족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리를 뜰 수 없게끔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그리고 돌아온 간수는 어떻게 헐레벌떡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당신들은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아주 고결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 모두가 추측하시다시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거대한 거룩한 물음표가 아마 던져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들은 평안히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신라라면 솔직히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불평해야죠. 그렇죠? 욕을 해야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슈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란 거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쳤잖아요. 근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따져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달랐어요. 무엇이 저들에게 그런 고요함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그 모든 죄수들 안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이유, 그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쁨? 주 예수를 믿는 기쁨. 주 예수를 아는 기쁨.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그것이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바울과 신라의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들도 그 주 예수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 간수의 어떤 가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정들이 저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 통로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모님들 가족 가운데에도 그런 주님을 아는 기쁨, 아멘.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이 아멘.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멘. 또 그 기쁨이 또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어졌어. 그런 놀라운 기쁨의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